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선생님, 빨간 맛있는 거 해줄까? 나 고구마 피자. 그게 뭐야? 피자. 자피 알아? 자피? 응. 자피? 응. 왜 한다고? 계란을 썰어가지고 여기 노릇하게 4분 끓였잖아. 아들은 참 희한한 걸 좋아한다, 야. 그런 세간에 파름이 들어가야 돼.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아쳐먹는다. 피자 한 판에 33,900원씩 받아먹어. 엄마 피자 먹자.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피자 먹자. 빨리 먹어. 짜잔! 맛있어, 맛있어. 먹어, 피자야. 빵이 왜 이래요? 피자야. 야, 먹어. 왜 안 먹어? 나만 조금만. 왜 안 먹나? 네, 이렇게 손자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많아 보이죠. 이 영상을 보니 저도 할머니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손자들에게 저희 할머니도 피자를 해주셨는데 콩이 솔솔 뿌려진 피자였습니다. 이 건강 요리 강사로 활동하셨던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에는 좋지만 이 맛은 썩 좋지 않은 피자를 먹어야 했습니다. 먹으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지만 이 건강하게 먹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제가 이 할머니 댁에 가면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아라. 바르게 앉아라. 이렇게 제가 잔소리도 듣고 이 콩이 들어간 충격적인 피자도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댁에 가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댁 가는 날은 늘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이렇게나 사랑을 받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면 씨뿌리기 전도회, 그리고 11월이면 대전도회가 진행됩니다. 그저 강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고 또 몇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자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셔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목적은 각자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그물을 깁는다 또는 잘못한 자를 바로잡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앞부분인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합당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합당하지 않은 자를 부르셔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나 사역이 맡겨지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2022년도에 목회 채용 시험을 봤는데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 이번에는 채용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임시 사역자로 봉사하고 이 경험도 좀 쌓은 뒤에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곧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어부는 고기나 낚아야지 무슨 사람을 낚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기의 생명을 취하던 그들을 보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능력 있고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를 제자로 삼지 않으신 이유를 시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의 많은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과연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작고 비천한 동네 나사렛 예수와 함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어부들에게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됩니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성령의 지도 아래서 일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품성이 견고하여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완전한 품성을 지니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두 있는 그대로 취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분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분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비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마라. 철저하게 자아를 불신했던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구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전도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집에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이 큰 문제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내 이웃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전에 이런 기사가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칼이 꽂혀 있어요. 집 들어오다 깜짝. 누군지 모를 사람이 이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칼을 꽂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러한 세상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호의와 선행조차 의심부터 하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빼먹으려고 저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만 믿는 세상.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주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사랑을 베푼다면 분명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 하나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특별하게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교육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활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마음과 마음, 또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이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씨 뿌리기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월요일은 국외 1, 2 마을회관, 화요일은 백교 1위, 수요일은 조평리, 또 목요일은 성남 1, 2 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국외 1, 2 마을회관은 국외 1, 2 마을회관의 이 최광규 이장님은 저와 같이 운동하는 유구 테니스 회원이셔서 이 이장님까지 전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월요일에 국외 1, 2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화요일에 진행되는 백교 1위는 우리 박송자 선생님이 속해 있는 마을회관인데 지난 4월에 할 때에 이 광고가 잘 안 되어서 이 치료를 받으신 분이 많이 없다고 해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저희 교우님들이 가장 많이 계신 조평리, 또 마지막 날 목요일은 지난 4월에 방문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 유구 읍내에 있는 성남 1, 2 마을회관입니다. 이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했더니 다들 얼굴에 화색이 도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씨 뿌리기 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그곳에 계신 영혼들과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2016년 5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추돌하여 버스 뒤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된 장면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빠져나왔지만 운전기사가 이 운전석에 몸이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번지고 있고 한시라도 구하지 않으면 버스가 모두 불에 타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버스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사님 옆에 같이 있을게요. 제가 사실은 간호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간호사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간호사는 사고가 난 직후 버스에서 내려서 이 가족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무섭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다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간호사로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을 들은 즉시 이 간호사는 기사를 구하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시민 영웅들이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뉴스나 기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속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79장 전해주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먼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끼지 않고 주신 생명,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유구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